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육신 내게 몰려올 때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난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으로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 들고 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룩과 속임수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전부이들을 신뢰의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으로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동안 우리가 들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 이르는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신앙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면서 이어서 로마서의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은
대교와 같다, 큰 다리아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은 이전의 에덴 동산의 삶처럼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마치 부모의 것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그 몸을 씻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의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후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전에 하나님과 불편하고 서먹하고 원수처럼 적대적인 관계로 살았는데 이제는 관계가 회복돼서 주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부부 관계에서 또는 자식과 관계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밥을 아무리 잘 먹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불편하죠. 자식의 집에 나가면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돌아오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부부가 싸우다가도 화해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뭘 가져서 소유해서가 아니라 관계 회복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화란 부서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모자랐던 것들이 다시 채워지는, 지저분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 방이 잘 정돈돼서 청소가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 평안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지금 믿음은 의로, 하나님의 의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3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죠. 인간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 화해할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서 중재하셔서 둘 사이를 가깝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되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럼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 물론 계속해서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죠. 주님이 그를 찾아주셨죠. 그리고 그 이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어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부터 바울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합평한 관계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어진 것이죠. 광야에 나가서,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전도 여행할 때도,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바다를 항해하고 풍랑 중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고 고통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의 생활엔 능력이 있었고요. 기쁨과 소망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 다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막연한 뭔가 신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사는 인생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천국에 갈 희망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걸? 왜 이런 생각을 신자이면서도 하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너무나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중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회개하는 자에게죠. 과거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깨끗하게 청산된 죄는 다 용서받고 없어졌다는 놀라운 사실, 죄책감조차도 정말 극복하게 하시는,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죄질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울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노하실지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에 깨어져서 진노나 아파하시지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려 하는 것보다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안타까워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다시금 주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어떻게 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천둥번개라든지 어떤 기타 방법으로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게 노하지 않으셨어요. 그와 영적인 깊은 친밀한 교제가 없었죠.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의 고백처럼 여름 가물에 마른 것처럼 뼈에서 진에게 다 빠진 것처럼 그의 영혼이 곤고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뉘우칠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그는 찬송하기를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던 거죠. 정말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 속에 죄의 유혹에 다가올 때, 그리고 내가 죄를 짓거나 죄를 지려고 할 때 빨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7절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에게 말씀하셨죠. 오 주님, 제 마음을 주장하셔서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어요.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똑똑한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근데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 지식 가지고 의도도 많은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자기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죠. 욕정이 많은 사람, 선한 일도 악한 일로 만들면서 쉽사리 악한 일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나 선하고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 모든 일을 선하게 하죠. 어떤 사람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모두를 감싸준다고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불만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많은 의욕과 고통으로 괴로워하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안정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땅히 할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 평화롭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뒤틀려 있고 또한 사람의 관계도 뒤틀려 있기 때문이죠.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고, 그러니 그 영혼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자신과의 관계예요. 많은 경우 자신과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때로는 우월감에 교만에 빠져서 진정한 자기를 상실하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죠.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왕이 저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마음의 고독과 분노와 미움과 슬픔과 저주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어느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근본에 안심이 있어요. 근본에 평화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복이 바로 관계회복으로 얻어지는 평화예요. 평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겠지만요. 전쟁 중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총알이 날아와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누리는 평화가 있습니다. 또한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은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간수와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졌죠. 진정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구원의 문까지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렇죠. 내가 평화로우면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요. 하늘의 평화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소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은혜에 서 있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 아니 믿음도 은혜고 의롭다 하시면 얻은 것도 은혜고 평화를 누리는 것도 은혜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출발점이고 믿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궁궐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평화가 시작되죠. 예수님 진실로 내게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남이란 말이 뭘까요? 오늘 로마서의 기초에서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화평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죠. 당자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밖에 있을 때 처음에는 즐거웠죠. 기뻤죠.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결국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밖에서 집을 들어오지 못하고 집 밖에서 서성이고 기웃기웃하고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당 밖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버지 안에 평화가 있는데 아버지 안에 기쁨이 있는데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 안에 풍요가 있고 아버지 안에 정말 귀한 좋은 은사들이 있는데 밖에서 기웃거리고 쭈삣쭈삣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이 이 아들은 들어왔어요. 아버지 안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의 자리로 들어왔어요.
정말 그 엉망진창한 모습이고 그 추하고 더 냄새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들어왔어요. 그러자 그 다음은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아버지가 더러운 옷 다 벗겨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발도 신겨주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기쁨과 감사와 축제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죠. 몸도 마음도 점점 건강해져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들이 응답돼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질병으로 고생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몸은 아파도 마음은 언제나 천국이죠. 생활은 어려워도 가정은 천국이죠.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 중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은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요.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한번에 들어왔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광을 가졌는데도 이런 것들 다 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기대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그런데 이런 분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라. 이제는 나와 평화를 누리며 살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예수님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의 사랑이 너에 흘러들어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세리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고 교활하고 약삭빠른 세리였죠. 젊은 날 대부분의 시간을 술집에서 여자들과 또는 도박을 즐기면서 보냈죠. 그런 종교 따위는 거의 취미도 없었어요. 흥미도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친구의 파티에 초대돼 갔는데 거기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즐기던 술집이나 여자들을 통해서 얻는 재미와는 판이한, 그러면서 더욱더 깊은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밀려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색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2500년에 되는 고아를 기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비결을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인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를 신뢰할 수 없다. 그를 아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관하여 생활하는 일이다. 당연히죠. 말씀을 읽고 들어야 아버지의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 더욱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신앙의 능력을 생활에 적용하며 살라. 세 번째, 신앙은 언제나 현재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현재적인 것으로 믿어야 한다. 네 번째, 절대적인 정직성이 요청된다. 범죄한 양심은 언제나 신앙을 시들게 만든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도 없죠. 그리고 신앙의 힘은 고난을 겪는 때도 굳게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활동하신 때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뒤늦게 나타난다. 우리가 미리 참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사람이나 주위의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 일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이 모든 걸 다 지시고 독생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자격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표를 보시고 우리를 데리고 은혜의 성으로 은혜의 궁궐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성에 그 궁궐에 들어가서 이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총을 더 깨달아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삶에 힘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 받지 못하고 가지지 못했다고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 세상 가운데서도 그냥 그 자체는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니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사마의 골짜기 다니는데도 말입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뇌성마비로 손발이 뒤틀리고 말 한마디 하는데 온 얼굴을 일그리며 애를 써야 하는 송명희 시인.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인물이지만 그런데도 그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졌어요. 오래전에 우리 학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시고 또 제가 추수하던 교회 전도사님이시기도 하셨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서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연희동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노상원 목사님께서 혼자 송명희 양 집을 방문했어요. 전에는 이제 같이 갔는데 송명희 양이만 만나주지도 않고 여러 사람들이 혼자 조용히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송명희 양을 만나게 되고 일본 미즈나 겐조의 시집을 선물로 주며 말했어요. 송양도 시를 쓴다지요. 이 사람처럼 책으로 내게 될지 누가 알아요? 한번 나에게 불러줄 시가 있다면 불러주세요. 그래서 송양은 천천히, 제 제목은 에바다예요.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목사는 그 시를 자신의 성경책 뒷면에다가 기록하고 감탄하면서 시를 쓰라고 용기를 주었어. 그 뒤 송명희 양은 노트에 정식으로 시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썼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했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가졌고,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뇌성마비로 손발이 뒤틀리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출발 과정. 어렵다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도 받아들여지는 과정.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어.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 문이 열어졌으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고 구원만 받았다고 큰소리를 치면 그게 정말 구원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은 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살자고. 나와 살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내가 삶의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알고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화평이란 말은 다시 하나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뜻이 다시 하나 되다. 주님과 다시 하나 되는 거죠. 근데 이 화평은 공동체를 의미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개인만 평안하다가 그걸로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함께 누려야 할 평화입니다. 함께 누려야 할 평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화평을 누려야 되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돼요. 지금 이거를 마음에 두고 있죠. 로마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데, 갈등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요? 사랑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은혜를, 특별히 우리의 평화를 누리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은혜 자리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또한 화목한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